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탁월한 전쟁은 배수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480년 전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파르타의 군대 300명이 페르시아의 100만 명, 100만 대군을 맞아가지고 아주 장렬하게 산화했던 그런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그들을 막아냈어요. 불과 300명이 100만 대군을, 그 살라미스 해전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 교만한 페르시아 해군, 그때 당시에 바다의 항태자는 페르시아 대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고 해군 그런 여러 가지 전력이 딸리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뒤로 가는 그 도망길을 후퇴하는 길을 차단을 시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 변수가 있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바람의 방향을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잘못 이 해로를 길을 잘못 이제 선택하는 바람에 그 파도와 싸우다가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전쟁의 아주 대단한 승리의 원동력, 수백 명을 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이 스파르타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은 뭐였는가? 배수진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데가 없는, 그래서 생명 내걸고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배수진을 친 것도 똑같죠. 이제는 예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때야 물러설 데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의 전차 부대를 이기게 하는 전략은 뭐냐?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상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막돌 사이에 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그것을 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들이 지금 해군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늘 해적처럼 바닷길을 이리저리 싸매고 다니면서 누볐던 바다의 용사들도 아닙니다. 헤엄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굽이라는 큰 대륙에서 수백 년 동안 땅에 땀 뻘뻘 흘리고 거기에서 일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 배수진을 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유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 유기 속에서 유일하게 딱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걸 통해서도 저걸 통해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딱 한 군데가 뚫려 있는데 어디가 뚫려 있는가?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 들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반드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니니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있을지라 가만히 있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바다에 있다가 장막을 치고 저 옆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고 앞에서는 이제 그 예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고 차라리 저 좌우에 평지라도 있었으면은 바다를 피해서 평지로 도망을 가요. 근데 바로 코앞에는 바다고 전후 좌우 양옆으로는 아주 높은 산과 계곡이에요. 그걸 도무지 도망칠래야 칠 수가 없어. 250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10번째 재앙 그 끝에 드디어 탈출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탈출하고 나니까 정신이 분뚝 드는 거예요. 바로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지? 아니 돈도 안 주고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엄청난 그 병력, 엄청난 노동력, 그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막 지금 뒤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예굽을 빠져나갈 때는 담대히 나갔던 그들이에요. 그렇게 담대히 나갔던 그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부터 먼저 보시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예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 11절로 갑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의 매장지가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말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 말씀을 쭉 보면은 12절 시작.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냐? 예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자, 지금 막 불평하고 모세를 가만히 놔뒀으면 죽진 않았지. 노예는 하지만. 근데 끌어내가지고 결국 죽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금방 쫓아오는 예굽 군대만 보고 아이고 저것들한테 다 잡혀 먹었네.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강야에서 죽어버리겠네.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은 생명은 건졌지.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이제 그들이 원망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냐 저거냐지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간지대 사람들이 막 모세가 막 그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인도할 때는 막 담대히 가다가도 또 뭐 바로가 막 예굽의 기마병 전차 부대를 이끌고 막 오니까 또 그냥 겁에 들려갖고 들랑달랑 왔다 갔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신앙인들은 감정에 치우치고 얽매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도력교 조용히 있어야 뭘 얻고 뭘 얻을 잠잠하고 신뢰해야 뭘 얻는다? 힘을 얻을 거다. 할렐루야. 네.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치되고 그러면은 이 일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0절과 13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 눈을 들어 뭐 했어요?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예굽 사람들이 자기니 예굽 전차 부대를 보니까 두려웠어요. 심히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13절로 갑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할렐루야. 예굽 사람을 볼 때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고 초치지 말고 방정치지 말고 설태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뭘 보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현실만을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의 평화가, 그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적 적용.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때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의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니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이르노라.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누구께 의지하고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누구야? 내 하나님이시라 하여.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파리 목숨처럼 죽은 생명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여정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